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예루살렘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방언, 곧 외국어를 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간 유대인 형제들도 놀랐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함으로써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는 모습을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할 일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공경에 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대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묻는 게, 그러면 누가 내가 사랑해야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그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대적인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방인인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고, 또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대단함을 귀하게 여기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 과정 속에서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이 이방인들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구원 얻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와 환경, 역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고, 반대로 세상에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하게 될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인 지식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귀히 여기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난받는 베드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비난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또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에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다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큰 화두이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분위기가 구원 얻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복음이 전파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러므로서 뭡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2절은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다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할례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의도적으로 성경은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주시죠. 그것을 통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어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와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관습과 지식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물론 그래야 구원 얻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함께 일치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회의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는 사도들과 또 이방 땅에서 사역하는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의 내용에 보면 할례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문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 속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형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여겼고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하는 순간 그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방인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그런 유대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과는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상식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것은 모든 유대인,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유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고 여겨요. 때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해도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시대의 사상에 쉽게 휩쓸려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그런 이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대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강하고 어떤 시대의 교회는 저런 모습이 강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모습이 약하고 저런 모습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시대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사실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내세운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항상 서로 감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또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죄에 함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지 않고는 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건 구원 얻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주셨다는 건 이제 내 삶의 기준은 당신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 구원 얻은 삶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할례자들과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땅히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몸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몸은 자라는데 정신 연령이, 지능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답답하고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준 삼아 놓은 것들에 대해서 허물어 놓고,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세워놓은 기준들에 대해서 허물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베드로의 변론. 4절에서 17절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이 공격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곧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큰 보자기 같은 것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나왔다. 근데 유대인인 자신은 뭐냐면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갖 뒤덮여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골라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하고 같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함이 옮겨와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음성이 들려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그렇게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근데 가서 보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냥 나를 찾아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요빠라는 시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내게 이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었다 라는 설명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순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성령 주시기를 간구함을 통해서 기도의 요청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을 달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하는 얘기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는 나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내가 간구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결단과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회개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자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설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내용도 말해주고 우리의 간증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그 성령을 그들이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으로는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이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빼앗을 수 있느냐? 어떤 이도 이것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도 이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명의 요점은,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 생각 안 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유대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는 접촉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땅끝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땅끝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저 먼 나라까지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찾아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맹종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 많은 역사와 이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베드로에게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격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바로 인격적인 신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이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그 용법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약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이 독을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의사가, 그것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게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믿을 만한 그 의사가 독성이 있는 이 물질이 당신에게는 약입니다라고 먹으라 하면 먹겠어요? 먹을 때는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느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내 머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뭐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삶에 반복적인 실패가 찾아온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러한 실패를 계속 경험하는가?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 믿음이 부족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또 이끌어 가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텐데, 그러한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때로 다를 때, 심지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에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조차도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린 삶이에요. 내 삶에 내 뜻대로 되거나 되지 않거나, 내가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삶, 그 삶에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된 교회.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설명한 것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나와 있고, 교회의 반응은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이방인도 우리의 상상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전혀 다르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숙함, 교회의 성숙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모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지난 시간이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건을 뭘로 봤어요? 회개라고 본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확히 얘기하면 회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회개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게 회개입니다. 무슨 죄를 고백했다고 꼭 회개가 아니에요. 뭐 일상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생명의 회개란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게 회개예요. 세상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길로 돌이키는 이 일이 회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이걸 나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은 신앙이 부족해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또 아직은 내가 그걸 따라서 살아갈 만큼 그런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이 착각이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구원 없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 예수를 믿었다, 회개했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이 마귀를 따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회개하였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 눈이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시거나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수관교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본문의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함께 이방인도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해서 끝난 것 같아 보여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은 구원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방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확증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믿는 그 다 가짜야. 유대인 우리 할례 받은 사람 아니고는 구원 없어 라고 예루살렘 교회 따로, 그리고 뭐요? 이방인들 교회 따로, 완전히 역사상 교회가 서로를 이단으로 여기며 완전히 갈라졌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비난을 들어가며 그것을 설명하며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이루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 정결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그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파였던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 사도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초대 교황인데 사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의 비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할례파 성도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주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어른이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책망할 일이 있기로 베드로를 바로 그의 면전에서 내가 책망하였다. 네가 어떻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아닌 것처럼 여기고 도망갈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유대의 율법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며 교회에 많은 분란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이건 시대 문화예요. 모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복음 전하고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또 불편해지게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심각한 무감각증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찌 됐든 저와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고 논쟁 가운데 교회는 그 일을 옳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수감은 자신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또 많은 사회적으로 다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그 성숙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